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2020년 10월 4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42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편 42편의 저자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렇다면 고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회중 대표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고라는 레위지파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고핫의 손자인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고 둘째 아들인 이스하의 아들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시의 지도자였지만 고라는 자신도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고핫의 손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 출신이라 레위 지파에게 빼앗긴 그 지도자의 자리를 다시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중 대표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게 되었습니다. 고라는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고라의 세 아들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세 아들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반역자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한 자손들의 그 후손들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고라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라의 후손에게 시편을 기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들에게 성전 문지기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이 고라자손의 시로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암담한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적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내 눈물이 흘러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과거가 비교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편 기자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았었는데, 옛날에 내 상황은 좀 더 나았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고,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는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좌절감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나았었는데 지금 상황은 마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준비한 일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해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불안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결코 그것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이 좌절되는 상황,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희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스라엘 건기에는 상처 하나 없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슴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앞발로 땅을 파다가 목이 말라서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 사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영혼도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몹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지금 낙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좌절과 낙심으로 메말라갈 때 우리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생명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내 안에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고 내 안에 낙심과 좌절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무너진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또 내 생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맡겨드립니다.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절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산 비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